개동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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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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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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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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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아침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영을 깨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믿음을 어떤 행동 양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율법을 따라 정해진 대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말이죠. 맞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다니면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봐야 되고, 하루에 기도를 얼마씩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 기준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존재해요. 내가 생각한 기준들을 다 채웠을 때에는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건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다가 되어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스스로 신앙의 기준이 미달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신감이 없어요. 늘 숙제를 안 해가는 그 아이처럼 마음의 가책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과연 이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의무와 책임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신앙생활에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다른 의미에서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은요, 구원받기 위한 책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가지게 되는 책임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가리켜 사명이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점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기 위한 스펙을 쌓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지 않았다는 말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의 신분 노예인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들은 출애굽이 된 건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본문 42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죠?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출애굽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의 길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준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예요. 처음 목회자가 될 때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초심을 잃더라고요. 점점 내가 쓰임받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주는 입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내가 쓰임을 받을 때에는 그저 감사해요. 왜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써주는 것만 해도 이건 감지덕지예요. 그러나 후자는 달라요. 내가 일을 해주기 때문에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거나 충족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언제 싸움이 나는지 아시나요? 내가 한다고 생각이 들 때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반대하거나 대적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은혜가 없으니까 싸우게 되고, 은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감사하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규례를 보면 유월절 음식은 오직 할례 받은 자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할례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성경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요, 바로 은혜예요. 오직 은혜 받은 자만이 구원의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리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일이 되더라고요. 거룩해야 될 예배가 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될 이 예배가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전혀 즐겁지 않아요.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온유하지도 않아요. 죄인이 들끓는 혈기를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음을 말해요. 보혈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요. 하나님은 아무나 광야로 내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광야를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요, 말 그대로 은혜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로 먹고 사는 은혜의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코로나 4단계 모든 게 멈춰버린 광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를 여러분 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죄악 가운데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 그들은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떡을 먹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고기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 전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직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그런 교만한 죄악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